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2번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교회력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경배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이 되고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성시교독 14번 24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충만하며 뜻을 타는 데를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목소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은혜한 여호와시요 전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복잡하고 유혹 많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순한 평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염 많고 질병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탐욕을 더 세우려는 이 정치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범사를 지켜주셔서 늘 넉넉함으로 살 수 있도록 윤택한 생활을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택하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한 주간 동안 무겁고 답답한 것 다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또 살아오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당장 보이는 세상 것은 본업으로 삼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무슨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업으로 삼아서 옛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는 저 고라사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정신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쳤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아픔과 또 주변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를 보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전혀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말로 중병자가 그 4명에게 들려서 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합심의 기도도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입술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서 세상의 모든 의사가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해서 못 고쳤지만 우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감쪽하지 않았다는 말을 얼굴이 뻘겋고 목에 힘을 주면서 설교하고 말하면서 막상 어려운 것을 만나면 낙담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유명한 침장이가 있다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부르부르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오지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면 부산에서도 물어물어서 찾아오는 아버지와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이방 나라의 세상 것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왕 중의 왕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천지전능하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저희들의 문제 앞에는 절망적으로 살아온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다. 치료와 회개와 사람의 변화의 역사와 여러 가지 치료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 정말로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정말로 오지 말라고 막아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은 물 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곰팡이 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가려져서 이 재단은 차고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입술로는 5병으로 5,000명을 먹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하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인색하게 알뜰해서 그것을 극복만 하려고 했지, 사르밧 아구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가난한 운명을 바꾸지 못한 것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야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문명은 앞서가지만은 보수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던 말씀은 아버지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교회의 능력이 다 상실된 것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7배로 더하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초신자를 갖다 앉혀놓아도 그 말씀으로 골수가 깨어져서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도록 말씀의 영역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애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영역간에 큰거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첫시작의 하나님을 순서 절차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설아서 저희 교회를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도 할 수 없으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35장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눈멀게 태어난 이유가 본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사실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실제로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함으로써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어떻게 돼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눈을 뜰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단순히 정신력 집중 현상이라든지 체면술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적이다, 분명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이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처지를 이제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한 줄 알고 부모가 잘못한 줄 알고 내가 눈이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들었고 또 실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말만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눈먼 사람이었던 이는 육체적인 눈을 뜨고 나서 이 육체적인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육적인 치유함을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는 바로 영적인 눈을 점진적으로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4가지의 단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1절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씨 좋고 긍휼이 많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는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치유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5를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진흙을 자기 눈에 발랐더니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깨끗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실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분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어디서 왔든 상관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회생불능인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으로 여겼던 예수님, 이제는 치유자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의 수가마리아 살던 여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한테 저는 남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사실 저는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한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 혹시 예언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관점이 한 유대 남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 한 유대 남자로서 바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네 번째 단계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였습니다. 눈먼 사람이었던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바리새인들하고 언쟁을 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서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그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요? 물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메시아인지를 몰랐다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메시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수가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눈을 멀었던 이 사람 또한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이었던 이와 말이 통하지를 않자 그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하고도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었던 이에게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요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죄인인 예수 말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의 말씀에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겁을 먹지 않고 그렇게 말을 바꾸던 겁을 먹고 말을 바꾸던 그 옛날의 모습에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라 말만 하면 겁을 갖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는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겁니다.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는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주장을 소신껏 펼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은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을 하였어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도 듣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 보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며 도리어 트집을 잡아서 돌리어서 이렇게 따져서 묻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구걸하던 그러한 눈먼 사람이 그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감히 그를 만날 수도 없었고 그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상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같은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사람이었던 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용기가 납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힘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금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먼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예전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지라도 우리를 또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이었던 이의 말을 듣고 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감히 네가 누구 이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랑 어울리지도 못해서 다니는데 이렇게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너도 알 것이다. 분명하게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황이 역전된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었던 이를 협박하고 야단을 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대등한 분위기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다가 흥분을 한 나머지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폭탄한 겁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그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쾌변과 감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증거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사기에 맞게 확실하게 증거하자 그만 그는 할 말을 그만했습니다. 왜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된 것도 자기들이 눈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한다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우리에게 그들도 할 말을 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또 그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내가 아직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 겁니다. 내가 아직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자가 예수를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까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전하게 되는 거 전하는데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걸 볼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도 별거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힘을 내어서 그분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은 그 영역에 사로잡혀서 굴복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주의 복음을 단순히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의 궤변과 음모는 눈을 뜨게 된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확신이 있다 보니까 또 다 맞는 말만 하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이었던 이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거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꿈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냥 헛것을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통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번개치기를 한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는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잠시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해하다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런 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을 함께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좀 소홀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정신적으로 알아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자리에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었던 이의 최종적인 이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이었고 그 다음엔 치유자였고 그렇게 예언자이고 선지자였던 그 고백이 이제 그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뤘습니다. 기적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거룩하신 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었던 이는 자신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예수는 분명히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붙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자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하였으니까 그들이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여도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인 생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결정적인 쐐기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그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신 겁니다.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이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식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눈먼 사람이었던 이를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혼자서 예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어떠한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 그를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 만나고 확인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눈먼 사람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멀리 있는 분으로만 느껴지지 않기 위하여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나자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구도적 자세를 보시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사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구세주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행복한 나머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눈먼 사람이었던 이의 두 눈이 등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방망이질하였을 겁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미숙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붙게 되는 의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류의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중요한 결단을 하고 앞에 두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미숙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해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감격한 나머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알아오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고 뜨거운 눈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당신께 경배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희망과 복도 주셨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오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곧 희망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보게 하신 분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희망과 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은 뭐냐? 이 눈먼 사람이 그냥 눈을 뜬 것에 그것에 머무는 신앙인 겁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눈 멀었다가 눈에 뜬 것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찬양할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고민이나 절망, 허무 권태 등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희망과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희망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냥 눈 떴다라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 떴어도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눈 뜬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도 변화된 인생, 이전에 우리 모습이 아닌 옛날에 내가 아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듣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저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왔다만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눈물 흘리는 체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 이전에 우리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공원 찬송 53장입니다. 수많은 위험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장구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정성과 기도를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실패하였거나 성공하였거나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행여 죄인의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검은 구름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응답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11조를 드립니다.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보이지 않는 언약을 줄 줄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원님들과 학생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한 문화의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결한 영을 이들이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주의 딸을 기다리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화교회 75번째 창립기념주일입니다. 75년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교회를 도와서 보시는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창립기념주일이지만 그냥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이 있으셔서 오늘 떡하고 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준비하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방역 지침 단계는 현재 1.5단계입니다. 혹시라도 연세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교회에 관련된 것만 설명드리자면 다른 것들은 방역 지침 참고하시면 되겠고, 1.5단계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2단계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오해하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교회에 방역 지침을 준 것은 우선은 1단계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인원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좌석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할 수 있고, 1.5단계는 30%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가대석까지 계산해 보니까 200석 가까이가 됩니다. 따라서 40%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30%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60명이 참석해도 됩니다. 60명 넘은 숫자이냐,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 오기 이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출석했을 때가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잘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2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숫자가 몇 퍼센트로 줄어드느냐, 20%로 줄어들게 되는데 20%는 40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지만 36명인가 7명밖에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도 사실 의자 몇 개 더 놔두면 또 그것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염려 마시고 2단계까지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해서 누구 권사님 마스크 쓰십시오 하면 민망하니까 그 전에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이런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또 매일같이 교회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 꼭 지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보수공사 그 작업이, 콘크리트 작업이 28일 토요일날 오전 10시로 진행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레미콘 차량이 와서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하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토요일날 오전으로 그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에 찾아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멀리에서 우리 토요일날 저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러 오겠습니다라고 그때만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오시는 건 되는데 굳이 평상시 안 오다가 오늘 제가 기도하러 올 건데 못하겠으면 이런 말씀하지 마시거든요. 집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는 승용차 정도는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토요일날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걸어서 오셨으면 좋겠으면 멀리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 혹시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역사적인 발자국을 한번 남겨보겠다 싶어서 몰래 와서 발자국 찍고 들어가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적하여서 누군지를 꼭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과 사랑의 편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일부러 제가 등하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한 번 더 다른 아이들도 볼 수가 있고 하교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는데, 어제는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지요? 그 아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희 교회는 다니니? 한 명은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 동네 사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는 상황도 있는데 아마 오늘도 그것 때문에 못 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제가 꼭 교회 갈 거예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아이들 좀 맞이할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전도해서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신앙 양육해야 될 교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부 팀장 모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제실에서 했습니다. 오래 모이지 않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모여서 지금까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수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은 저희 위에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도 주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